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어떤 동식물들처럼 그냥 말씀으로 뚝딱 창조하신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의 다른 피조물들을 우리의 바라는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 어떤 삼위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잘 깨닫고 발견해서 이 세상의 다른 만물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됩니다. 다른 어떤 동식물들,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이 모양과 형상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지금 우리의 어떤 얼굴, 외모 이 모양을 자꾸 생각하고 이 형상을 생각하는데요. 이 보이는 만져지는 이 모양과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이 없으십니다. 보이는 이런 외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이런 육신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과 형상은 어떤 외적인 외모나 육신을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전인격적인 그런 특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이나 속성이나 그 하나님의 인격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항상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타락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양과 형상이 파괴되고 왜곡되어져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하고 범죄해서 모양과 형상이 왜곡되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왜곡되고 파괴된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받고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면 그때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 공동체적으로
회복된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최대한 활용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떠올라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떠올라 있으면요, 악한 데 못 갑니다. 악한 생각, 악한 행동 못 합니다. 내 안에 떠올려 있으신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책이 되고 부담이 돼서 그런 자리 못 갑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함께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 세대 본받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그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든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해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왕성하게 교제하는 타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지난번에 낮 시간에 말씀 들은 것처럼요, 포기하지 말고 그냥 낭망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해라. 기도. 기도만 하면 내가 책임진다. 기도만 하면 책임이다. 앞서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만 해라. 부르짖어라.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부르짖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원하면,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부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살아계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아요. 제가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편도, 여러분 개인의 마음의 상태도, 사람들에게는 말 못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아픔도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픔들을, 그 소원들을, 그 형편들을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입술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소리, 그 모습을, 그 교제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시지만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짧은 내용의 소원을 믿음으로 아뢰기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은 말을 많이 해야 기도 잘하는 것 같고 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서 말을 많이 했어요. 중언부언했어요. 반복해서 하고 막 그냥 이미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부언으로 또 막 이런저런 살을 붙여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말 많이 한다고 들어주고 말 적게 한다고 안 들어주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진실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소상하게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진심으로만 구하면 오케이입니다. 알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드릴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무전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 이전까지 나의 주인 역할을 했던 마귀와는 원수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순간, 주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마귀와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마귀는 자기 백성들은 그냥 두지만 자기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괴롭히고 핍박을 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순간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사탄 마귀에게 날마다 공격받고 미움받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불가피한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뒤로부터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 꼭 필요한 게 이 무전기인데,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게 무전기인데, 이 무전기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여기 상황이,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현재 영적 전쟁터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영적 전쟁터의 상황을 총사령관이신 우리 주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지금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막 보고하는 거예요. 무전기로, 기도의 무전기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무전기를 듣고 알았다, 오바. 그러면서 이제 원거리표를 막 쏘아주시는 거죠. 영적으로 막 필요한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 전쟁에 지원 사격을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영적 전쟁의 무전기인 기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전기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적 무전기 날마다 하나님, 야 무전 그만 치라, 너무 귀찮다,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럴 정도로 날마다 무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밤중에도 무전 치시고 새벽에도 무전 치시고 막 처리하면서도 무전 치시고 막 콩이야 팥이 하나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다 하세요. 상세하게 보고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겁니다. 영적 무전기 기도를 잘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백성들이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막 따졌잖아요.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짜증날 정도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그들에게 바로 내가 어떡하란 말인데, 하나님이 했는데 내가 했냐, 이러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전기를 칩니다. 하나님, 여기 상황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난리 났습니다. 홍해가 지금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막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막 보고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제 블레셋과 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무전기를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가라, 오바. 내가 그들은 네 손에 붙였다, 오바.
그러면은 용기를 내가지고 또 전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전을 듣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전을 듣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무전 칠 때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들,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들 네게 보여줄게. 사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 무전기는 되거든. 감옥에 갇혀서 저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다 놓으니까 이제 저는 꼼짝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싶지만 무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무전 쳐. 거기 상황 보고해. 그러면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해결 방법 알려줄게. 내 계획 알려줄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유인물에 있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대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야, 너희들 원망하고 불평한 그 말대로 되게 한다 하고는 경고한 말씀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소리로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 그 소리 듣고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올리면 그 원망과 불평대로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올리면 그 믿음대로 감사한 일이 넘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낭망의 소리를 들리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희망의 소리를, 믿음의 소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산상수훈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너희들 이 땅에 살 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거. 기도로 찾고 기도로 두드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상황을 다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어주고 찾게 해주고 모든 것들 해결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무전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이고 굉장히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지금 바쁘다고 하면서 무전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거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무전치는 이 기도의 시간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무전이 있어요. 가짜 기도. 하나님이 반응 안 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세 가지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가짜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은.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 어귀에 많은 사람 보이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려고 하고, 이게 외식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기도예요. 이 무죄는 주파수가 달라요.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외식하는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대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또는 밑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의식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외식하는 기도 되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식하는 기도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 가관은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끝마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참 기도 되게 은혜스러웠습니다. 기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는데 기도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식하는 기도 가짜입니다. 그거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면 기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는 중언하고 부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8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신대. 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거나 특별히 기도할 때 말 많이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하며 준비해서 그 기도 올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막 사람들 의식해서 성경 지식 자랑하는 것처럼 막 말 주변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용어 고상한 거 써가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거 이거는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의 말.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도 그렇고 중언부언하는 것도 그렇고 다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무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래요. 정욕이라는 말은 우리의 이 타락한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육체적인 쾌락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정욕이에요. 정욕.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도 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구하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여 보너스로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막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남들한테 과시하고 싶어서 이런 것 저런 것 정욕적인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 그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고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시는, 그래서 왕성한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런 기도에 대한 예를 또 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주일날 과부가 억울한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구를 하고 재판해달라고 간청을 한 그 예를 든 것도 기도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눈이 열리는 이 내용들도 기도의 자세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믿음과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어서 응답받아요. 소경 바디메오는 거지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대인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믿고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은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실제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지막 기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발걸음이 사실 그렇게 가볍지는 않겠죠. 이제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부르짖음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스톱시켰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그 발걸음을 정지시킨 그 부르짖음, 그 믿음을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거지라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소리가 막 시끌벅적하게 막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디메오가 무슨 일이에요? 누가 지나갑니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에 이 거지 바디메오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음으로 사생결단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생결단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아요. 그럴 때에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서시죠. 오늘 본문 40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머물러 서셨는데 그 이유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외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지 바디메오에게 관심이 없어요. 거지에다가 소경이고 냄새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발걸음을 멈추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자비로우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으면 지금도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는 그 손을 잡아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거지 바디메오의 이 외침 외면하지 않고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주변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는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옆에서는 나사렛 예수가 간다 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수식어를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를 나사렛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바꿔요.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냥 나사렛 지역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왜 아줌마들 부를 때 뭐 평양댁, 부산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거 같은 말이에요. 평양에서 온 아줌마 이런 뜻이 평양댁이잖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의미가 달라요. 다윗의 자손 예수는 구약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메시아에 대한 고유 명사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는 아무에게나 못 써요. 다윗의 후손들에게도 다윗의 후손이란, 다윗의 자손이란 말 못 써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에 대한 고유 명사, 예수님에 대한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이 소경 바디메오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그 나사렛 예수가 그냥 나사렛 출신 예수가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하여 나사렛 예수라고 그냥 선지자 예수라고 그냥 종교의 하나의 교주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우리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불러야 합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는데 그 이유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고 옆에 사람에게 데리고 와라.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이 옆에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 오라 그런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달려갔다 그럽니다. 얼마나 반갑고 급하고 생명줄로 여겼는지 겉옷은요, 당시의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 겉옷은요, 밤에 잘 때는 이불로 쓰고요, 다닐 때는 햇볕이 비칠 때는 햇볕 차단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요, 씻을 때는 이거는 샤워 커튼으로 쓰고요. 이 겉옷은 꼭 필요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거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겉옷 집어 던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기다렸고 자기의 100%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갈 때요, 바디메오를 막을 인간이 없어요. 마귀도 바디메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 못 막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우리에게 교활하게 유혹을 하고 방해하고 무섭게 위협하고 협박해도요, 바디메오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됩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래요. 죽여도 보고 몸에 그냥 그 칼로 톱으로 몸 지체를 잘라보기도 하고 협박을 하고 별의별 고통을 주고 핍박을 줘도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디메오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마귀가 감당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믿음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포기하게 만드는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바로 주님이 막 기뻐한 이 믿음을 바디메오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걷어서 집을 던지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래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바디메오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은 바로 이 육신의 눈이 떠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던 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보지 못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유일하게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목숨 걸고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앞에 왔을 때 물어요. 바디메오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요, 고민이 없어요. 바디메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에게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하나밖에 없는 소원이에요. 주님이 몰라서 이거 물었겠어요? 주님이 바디메오가 소원이 뭔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물은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바디메오의 소원은 포기를 원하는 거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네게 해주기를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하니까 바디메오의 눈이 열린 겁니다. 이제는 눈이 열렸으니까 막 세상이 이제 보이는데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억울했던 마음 풀고 싶었을 게요. 막 가족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막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모든 욕구들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따라가요. 그 길에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병행 구절인데요. 거기 보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길에서 따랐단 말은 집에 갔다 와서 따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따랐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억울함을 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절했겠습니까? 많은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바로 주님이 야, 너 따라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은 가라 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집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가도 돼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신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간절함 아니겠어요? 이 땅에 어떤 부귀영화와 어떤 한 맺힌 것 푸는 것보다 주님 따라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 보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 주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주일날은 교회 왔다가 또 교회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마음대로 하다가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다가는요 가랭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던 교회에 있던 항상 우리 마음속에 바디메오와 같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주님이신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아까 처음에 하실 것 같이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골치 아픈데요. 또 우리 뭐 사업이 안 돼가지고 힘든데 돈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내 육신이 병들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다면 기준 미달입니다.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내용들 쭉 살펴보세요. 아마 70, 80%는 정욕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이 땅의 것들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의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적 세계를 살고 있어요. 이 육신은요,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흙으로 돌아가요. 썩 없어져요. 그러나 이 영혼은요, 안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충족하는 삶을 살면 바보예요.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데, 영혼이 존재하는 이 영혼을 충족하고 영적 세계에 합당한 그런 초점을 맞추고 기도의 제목을 또 올리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모델로 삼아야 돼요. 거기 보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세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말은 사람 보지 말고 세상 환경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서 육체적인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의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는, 현재의 삶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에요. 원수 갚아달라, 이 땅에서 부귀영화 또는 한 맺힌 것 풀어달라,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해달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필요절절하게 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통치받기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통치받기 위한 기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통치받기 위한 기도, 이 세계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께 통치받기를 위한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죠. 이 땅의 불의함과 또 거짓됨과 사단 마귀의 권모술수와 타락한 더러운 사단의 속성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의로운 기도예요. 그런 기도하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라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전 칠 때 무전의 내용이 이제는 수준이 좀 높아져야 돼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과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해야 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본문 속에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을 보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영안이 열려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통찰력이 있어야 세상을 구별하며 주님이 원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데 아주 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요, 마귀에게 속는 것하고 마귀에게 속아주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속는 것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정복당한 거예요. 그러나 속아주는 것은 내가 마귀를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또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참아주고 마귀가 원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주는 거, 이것은 속아주는 거예요. 속아주는 것은, 이것은 내가 마귀보다 한 수 위에 있다는 거예요. 다 알지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속아주는 것이고, 다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수고를 하는 거거든요. 속아줄 때요, 마귀는 자존심 상해합니다. 아, 요것 봐라, 내 뜻을 다 알고도 이렇게 속아주네,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뭔지 구분도 못하고 속는 것은 마귀가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야, 내 선악에 들어왔다, 저거 봐라, 저거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하라는 따라 하네,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속아줄 수는 있어야 됩니다. 속아주는 자는 마귀는 겁내고 다음부터는 속이려고 근처도 안 옵니다. 아, 저거 고단수야, 저거 속아주는 거야, 나한테 속는 척 하는 거야, 근처도 안 옵니다. 그러나 속으면, 아, 저거 바보다,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 없어 하고는 계속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사단 마귀의 괴계를 알고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아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영적 세계의 질서를 알고 마귀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선점하고는 이길 수가 있어요.
영적 세계의 질서를 알고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지를 알아요. 저는 주님께서 김 목사, 너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포기를 원하나이다. 영적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싶고 이 마귀의 괴계와 모든 전략 전술을 간파하고는 다니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나 이 고백하고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시고 영원한 천국도 보시고 사탄 마귀의 정체도 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물으시면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